오늘 함께 나눌 예배와 관련된 묵상의 주제는 성례입니다. 예배와 성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성례를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중세교회는 여러 가지 성례를 가지고 있어서 성례가 굉장히 화려하게 또 이제 예전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 성례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례는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면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성례의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례 숫자를 좀 더 늘리고 자주 성례를 집행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죠. 세례와 성찬을 가능한 한 좀 더 자주 시행하는 것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성례가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와 함께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들리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들려주는 말씀이라면 세례와 성찬인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그 과정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례에 담겨 있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례인데,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를 행하는 교회도 있고 세례를 행하는 교회도 있죠. 침례를 행하는 교회는 사람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세례를 행하는 교회들은 물을 머리에 뿌림으로 세례를 행하게 되죠. 침례를 행할 수도 있고 세례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이게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죽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례이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에는 우리의 죄 씻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영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주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몸은 깨어졌고 그 피가 땅에다 쏟아졌습니다. 그 몸이 깨어지고 그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주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주의 고난 당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주의 공로가 우리에게 더하여져서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은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살피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만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언제나 항상 온전하고 거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 즉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살피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주의 몸에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주의 살과 주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일상적인 떡이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도 일상적인 포도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성찬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지만 성찬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주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회중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몸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성찬을 좀 더 자주 시행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예배할 때 함께 집행해야 될 성례입니다. 그 성례를 우리가 매주 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주 성찬과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회중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세례와 성찬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는 성찬은 행했습니다만은 세례는 행하지 못했죠.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다가 중단된 어린아이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세례 공부를 하다가 중단된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세례와 성찬이 회복되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신비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주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세례와 성찬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세례받는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과 또 주의 성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회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신비로우며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